남가주에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모아놓고 젊고 싱싱한 강사를 세워야 되는데 늙고 폐기 직전인 저를 불러주셔서 한쪽으로는 영광도 스럽고 또 한쪽으로는 실망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도 들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45년 횟수로 목회를 했는데 한국에서 목회한 기간이 훨씬 많지요. 물론 한국에서 목회한 전체의 기간은 제가 공군 군목도 했고 또 학교 광성학교 교목도 했고 큰 교회 부목사도 했고 담임 목사도 하고 전체 기간이 30년이 훨씬 넘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13년 6개월인가 약 14년 가까이 여기 있었는데 한국 사역기간보다는 여기가 훨씬 짧은데도 미국의 연합감리교 분위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시집간 딸이 친정이 온 기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여기 교회 개척하고 또 유학 와서 공부하고 하느라고 정말 힘든 기간들을 여기서 많이 거쳤기 때문에 여기가 친정 같아요. 벌써 저희 내외가 미국 연합감리교 어디든지 가서 부흥회를 한다든지 모임에 참석을 하면 그립던 고향에 온 것 같고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친정 식구를 만난 기분이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그 회장님이 언약교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회장님 성가 지휘하고 혼자 이렇게 솔리스트처럼 찬양하고 그런 걸 보고 음악적인 재능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 언약교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잘못하면 내 후임자가 될지도 몰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1992년인지 1년인지 제가 잘 모르는데 LA 와서 연합 집회를 인도하고 얼마 있다 곧 이제 그 이은철 목사님이 언약교회, 그때는 포모나밸리 교회인데 그 클레모트 신학교 바로 옆에 있는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교회인데 와서 부흥회를 하라 그래요. 그래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누가 기타를 치고 찬양 인도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금방 유학 온 학생인데 찬양 인도를 한다 그래요. 근데 연합 집회를 그때 우유석교에서 할 때도 그 사람이 그 기타를 치고 찬양 인도를 해서 그 찬양 인도 잘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언약교회 오니까 또 거기서 찬양 인도를 해요. 찬양 인도를 참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쿠카몬교에다 교회를 개척해 놓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 오셔서 자기 교회 부흥해 달라고. 갔더니 한 7, 80명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를 만들어 놨는데 그 개척교회 하느라고 입술이 틀 만큼 고생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잘한다. 정말 요즘 젊은 목사님 가운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 분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70세가 넘어서 후임자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그분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김동현 목사님인데 연합 집회를 하면 이렇게 물도 없지 여기 이제 이 주님의 교회 설교할 때 제가 먹던 물인데 이게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제 후임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언약교회부터 이제 인연이 생기게 된 건데 새벽기도회 때 누가 또 찬송을 잘해요. 제 집 맡은 우리 구주를 하는데 너무너무 잘해요. 이게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학생 부인이라 그래요. 서영석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너무 찬송가를 잘해요. 이틀을 와서 그냥 반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냥 귀국을 했어요. 사무성가단 지휘자를 모집하고 여기저기 하는 제가 그분을 추천을 했지. 내가 보니까 그 새벽기도회 때 노래 너무 잘하더라고. 여기 남가주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을 쓰시면 좋을 거라.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도 지금까지 연결되는데 이박천 목사님과의 관계가 잠깐 끊겼었네. 알았으면 후임자가 될 뻔했는데 반갑습니다. 뒤늦게라도 언약교회
포모나밸리 교회와 인연이 이어졌다는 게 너무너무 반가워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25, 6년 전 얘기인데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목을 바뀌는 교회를 섬기는 도 그렇게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섬김의 도, 그래서 이거 세상을 섬기는 건 제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제목을 받은 대로 교회를 섬기는 도에 대해서 제가 45년 목회한 후에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깨닫고 느낀 바가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앞에 두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인데 제가 그 중에서 45년을 제가 교회를 섬겼거든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는 이제 65년, 6.25 사변 직후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는 65년 됐고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믿게 됐으니까. 근데 이제 목회를 한 지는 햇수로 45년, 만 43년, 개월수로 따지면 그렇지만 이제 45년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제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되잖아요. 내가 평생을 섬겼던 교회인데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게 교회를 내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How can I define the church? How can I define the church? 교회를 내가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을까? 물론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말은 What is the church?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What is the church? 그러면 교회에 대한 정답을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다 뒤져봐도 정답이 될 만한 기조를 제가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고 또 제 자신도 교회는 이거야! 그리고 세상에다 탁 내놓을 만한 그런 응답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How can I define the church? 나는 교회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그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데 하나님 왜 우리 인간에게 교회를 주셨냐 그러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the way to the blessing, the way to the blessing,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이라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이 교회가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고 이상한 공동체로 변질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서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셨는데 자꾸 사람들이 이 교회를 조금씩 변질시켜 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사건, 그게 이제 교회의 탄생일이잖아요. 그 성령의 사건 이후에 교회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지나오면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하비 칵스 같은 사람은 The Future of the Faith라는 책을 썼죠. 신앙의 미래라는 책을 써서 이 교회사를 셋으로 구분을 해요. 첫 번째는 신앙의 시대, The Age of the Faith, 그래서 신앙의 시대. 두 번째는 믿음의 시대, The Age of the Belief, 믿음의 시대. 신앙과 믿음은 우리는 혼용해 쓰지만은 그 단어의 구체적인 뿌리를 보면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Faith는 그 원시적인 신앙, 원복음이고 Belief는 누군가 주장되어진 믿음입니다. 원복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주장되어진 신앙, 그걸 belief라 공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죠. 그래서 the age of the belief라 그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살고 앞으로 살아갈 시대가 the age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교회는
그는 이제 원시적인 공동체이죠. 하나님 말씀을 직접 가지고 와서 원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구원하는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시대는 언제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 다 돌아갔은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제도가 생기게 되지요. 그 제도가 생기면서 교권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교황이 드디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한 1700년 정도 1500년에서 1700년 정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형태는 교권을 진 자의 믿음, 그 교권을 진 자의 믿음으로 이끌려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4세기, 5세기부터 그랬고 7세기, 8세기도 그렇고 11세기, 12세기도 그랬고 나중에 14세기쯤 오니까 교황의 권한이 얼마나 큰지 세속의 왕들까지도 다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교황이 세습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황의 독살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천주교가 어마어마하게 부패하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속죄권이라고 그러나 면죄부라고 그러나 그런 것도 이제 돈을 받고 팔게 되고요. 이렇게 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떤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또 마틴 루터라든지 이런 사람들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방향을 찾곤 했었지요. 근데 문제는 종교개혁 이전에는 권위가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교회의 전통 위에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시대에서 교회의 전통, 그 교회의 전통 1500년가량 되는 그 교회의 전통은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했냐 그러면 교황에게 위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이 전권을 쥐고 있었지요. 거기에는 인간이란 존재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성경의 권위로 옮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 교황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로 바꿔가지고 이제는 성경의 모든 신앙의 소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우리 개신교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신앙의 원리는 성경에 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어떤 것이든지 구원에 도움을 주는 것은 없다. 그게 이제 개신교의 원리지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권위를 되찾게 됐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되찾게 되고 종교개혁이 성리를 거두게 되니까 성경을 읽게 됐잖아요. 라틴어로만 되어있던 성경을 만민이 읽게 됐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하는 방법이 각각 달라요. A는 이렇게 해석하고 B는 이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리 논쟁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교리 논쟁이 얼마나 험악해지는지 아주 잔인한 무자비한 학살까지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재침매파 같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죽게 되고요. 뒤늦게 이제 천주교에는 개신교들이 이단이라 그래서 십자군을 동원해가지고 어떤 한 시의 어린아이까지 그냥 다 죽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독일이라든지 그 체코 이쪽에 가보면 그런 종교 유적지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교회도 그렇고 성경의 권위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일반 백성들은 자꾸 어느 쪽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인간의 이성, 그 다음에 과학의 혁명, 그 다음에 자연의 변화, 진화론 같은 자연의 변화 이런 쪽으로 사람들은 자꾸 관심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나중에 헤겔 철학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헤겔 철학이 정상을 이루었다가 헤겔이 죽은 다음에 세 파로 갈라지게 되는데 우파, 중도파, 좌파. 근데 17세기, 18세기, 19세기로 넘어오면서 누가 사상계를 지배하게 되냐면 그 젊은 헤겔파라 그러는데 헤겔의 좌파가 이제 모든 사상계를 장악하게 되고 젊은이들을 흡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성경을 부정하게 되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신화적인 요소를 다 없애버리고 역사적 예수에만 관점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의 신화적인 걸 다 빼버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은 윤리교과서나 도덕교과서에 불과하게 되고요. 나중에 포이엘 바하 같은 사람은
신은 없다. 다만 인간들이 자기 내적으로 이루지 못할 욕망, 자기 내적으로 무언가를 좀 이렇게 성사시키고 싶고 바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니까 신이란 존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투사시켜서 인간은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는 것이 되었다. 이게 호엘파의, 해겔 좌파의 극단적인 사상이지요. 나중에 니체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 신은 죽었다는 거 아니야. 그 시체가 그 신이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니체가 또 주장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칼 막스에 의해서 이제 유물론으로 공산주의가 탄생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제 하이데거나 또 이제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킬케고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방향이 돌려져서 원복음의 시대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방향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이 철학과 신학이 연계되면서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 쪽으로 이끌려져서 모든 신학교가, 그러니까 신비적인 것들은 다 제끼고 이 자유주의적인 신학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뭐 박사학위 이런 거 받아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만 계속 파헤쳐가지고 결국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오늘 교회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교회로 전락하게 되고, 무슨 사회운동의 전진 기주로 쓰여지게 된다든지, 이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많은 젊은이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의 선구자와 같은 하비 각세가 말하기를 이 belief, the age of the belief 시대는 종말을 고해야 되고, 자기가 이제 80이 되고 90이 되면서 교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미 쪽이나 아시아 쪽으로 이제 여행을 하면서 오순절 성령 운동이 전개되어지는 걸 보고 다시 성령의 시대로 회귀해야 된다. 이 하비 각서로서는 이게 대단한 전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앞으로 열려지게 될 때에 교회에는 희망이 있다는 거거든. 교회에는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시대는 어느 시대냐 그러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던 시대, 그게 이제 성령의 시대거든요. 오늘 교회는 그래서 성령의 시대의 문을 활짝 열고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감독이 된 다음에 성령이 불타는 감리교회를 뜨겁게, 한국교회를 새롭게 2년 동안 제가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1000명, 2000명 모여서 소리 높이 기도하고요. 옛날 1903년 하디를 통해서 한국 강토에 성령을 부어주듯이 우리가 성령을 추구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대단했습니다. 그 잠실 체육관에서 2만 명이 모여서 거기에 또 대학생들만 또 2만 명이 모여서 부르짖어 5시간 동안 기도하고요. 청주에 가서 또 10,000명이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또 감독회장이 또 부정선거로 감독회장 자리를 잃게 되고 소송에 휩싸이게 되니까 또 싸늘하게, 제가 이제 감독을 퇴임할 때쯤 되니까 또 싸늘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구나. 참 비통한 몸으로 제가 감독의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말씀과 성령이 함께 불타오르게 될 때에 능력을 되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교회는 성령 운동으로 전개돼야 돼요. 무브먼트로 전개돼야 됩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발전을 시켜나가도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통성운동을 하고 제가 감독으로 있는 동안에 교회마다 지방 우리가 212개 지방이 그때 이제 지방 집회를 열었는데 가는 데마다 막 주여 삼창을 하고 막 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신학교 교수가요, 자기 다니는 교회 젊은 목사를 불러가지고 야 임마, 하나님 기잡 썼냐? 그렇게 꼭 몸부림을 쳐보면 불러야 하나님 들려? 그거 아니야. 그 쓸데없는 그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 이 젊은 목사가요, 신학교 교수가 그렇게 그냥 폭 죽어가지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길래 그 신학자는 사탄이야. 한번 소리질러 기도해봤대. 그 사람은 그 포엘 바라들이 니체라는 해겔이 좌파, 또 그 영향을 본 모든 신학자들이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내세웠지만 뭐가 빠져있냐면 그들은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포이엘 바하 얘기대로 투사된 신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이성의 한계,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 지가 만들어놓은 신만 믿고 있는 것이지,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신학자가 못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수록 그 교수 앞에서 더 소리 크게 지르라고, 소리 크게 지르라고 내가 그랬지요. 그랬더니 감독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가가지고 우리 주여 3층 왔습니다,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그러니까 교수가 나가버리더래. 교수가 나가니까 교회가 얼마나 정이 넘치고 뜨끈뜨끈해지는지. 잘했다고, 사탄 내몰아쳐서 정말 잘했다고 그래. 누가 아멘 하네? 더럽게 기분이 좋아요. 자, 교회. 이 교회는 이제 여러 말로 다 구약성경에도 표현되어지게 되죠. 근데 되게 크게 이제 두 가지 말로 구약성경에서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는 카할이라는, 카할. 따라서 왜 카할? 또 하나의 단어는 에다라는 단어입니다. 에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을 카할이라 그러기도 하고 에다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혼용됐습니다.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사람에 의하면 카할과 에다는 그 어원의 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약간 다른 곳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카할은 누군가가 불러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자기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불러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카할, 어셈블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에다는 뭐냐 그러면,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어셈블리, 공동체, 커뮤니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니셔티브가 달라요. 카할은 누군가가 불러냈어. 누군가가 자기 자의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불러내서 모여있는 공동체고, 에다는 자기들이 모였습니다.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자기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것을 성전이라 그래요. 조금 달라요.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러면, 카할은 일단 모였기 때문에 거기는 높고 낮음의 차이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무슨 피부, 그런 아무런 색깔의 차이가 없어. 다 하나님이 불러서 모인 거예요. 근데 에다는 달라. 자기들이 모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리를 정하게 되죠. 이건 제사장의 자리, 이건 무슨 누구의 자리, 이거는 뭐 여자들의 자리, 이방인의 뜰, 뭐 이래서 자기들이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 카할과 에다가 달라요. 이게 이제 BC 2세기에 이제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이제 히랍어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말을 사용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가이사랴 필리포에 갔을 적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 선지자라 합니다, 뭐 엘리야라 합니다. 그럴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멋진 고백을 하죠. 지난 수천 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에 이거를 능가하는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베드로를 얼마나 칭찬합니까? 이름도 바꿔주고요. 원래 시몬이었는데 파트로스, 베드로라는 이름도 바꿔주기도 하고요. 그에게 천국 열쇠도 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서는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복음서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때 썼던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리라. 그 에클레시아는 뭐를 번역한 말이냐면 카할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다란 말은 히랍어로 번역할 때에 뭐라고 번역하냐면 시나고게로 번역을 합니다. 시나고게.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고 회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라지기 시작을 하죠.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집단은 기독교라 그러는 거고, 에다 그리고 시나고게라고 부르는 집단은 유대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다 제사장의 뜰, 뭐 대제사장이 있는 곳, 뭐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 신급에 따라서 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유대교를 가리키는 거고, 우리 개신교가 말하는 교회는 에클레시아도 카할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또는 무엇 밖으로 그런 말이고, 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냈다는 얘기거든요. 어디로부터, 어디에서 밖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누구니가가 불러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출발이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불러낸 거예요. 차별이 없어 하나님이 불러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것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많은 그런 칭찬을 하고서도 그러나 내가 지금 고백한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도록 시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피부의 색깔에 의해 구별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이 불러내서 모인 사람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불러내서 오는 사람들을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내서 왔는데 누가 막습니까? 특별히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쓴다지.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 수준에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 안 되지. 선을 이렇게 긋는다 그래요. 또 강남의 어떤 큰 교회는 가난한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괜히 상처받으니까 다른 데도 교회가 많으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한다 그래요. 하나님 쓰시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막을 자가 없어. 하나님이 불러냈는데 누가 그것을 막는단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잘못된 전도 방법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그러면서도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배 끊고 교회 나와, 마약을 끊고 교회 나와, 거짓말하는 거 그런 거 끊고 교회 나오라는 거거든.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전도 방법이에요. 교회를 나와야 마약을 끊지, 교회를 나와야 도둑질을 끊지, 어떻게 끊고 교회를 나와요? 그는 잘못된 전도 방법이야.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무나 오게, 누구 나오라고 말이죠. 누구 나오라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저 담배 피우는 놈은 저는 우리 교인이 될 수가 없지. 너 나가 임마. 너 도둑질 하잖아. 너 나가.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을 인간이 자꾸 제낀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른 선교의 자세가 아닙니다. 물론 전도에서 나오지요. 뭐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듣고 나오기도 하고, 사회 망해서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모티베이션이 있든지 간에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잖아요. 자기가 자기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는 거야. 그래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사람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깨닫고 감사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교회를 섬길 것인가?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셈블리, 커뮤니티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이 불러냈는데 하나님이 왜 불러냈나를 알으면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금방 우리가 되찾게 되지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냈을까? 볼 것도 없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까닭은 나를 구원시켜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셔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요,
교회가 이루어지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니까. 하나님이 택한 목적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목적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까닭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니까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첫 번째 섬김의 자세예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배를 잘 드립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예배학적으로 보면 예배 안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이게 동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glorifying God,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고, 두 번째는 sanctifying the people, 사람을 성화시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행위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를 정성껏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안 해도요, 감동적인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만 잘 드리기만 하면,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그 공동체로 끌려오는 법입니다. 제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여간에 이 교인들을 돕고 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인지요. 조지아에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때는 이제 이민들이 쏟아져 올 때니까 공항에 가서 이민 온 사람들 보따리 해가지고 방도 얻어주고 이삿짐도 풀어주고 예방주사 아이들 맞춰주고 학교 입학도 시켜주고 병원에 또 모시고 다니면 치료도 시켜주고, 이제 그런 그 소셜 케어를 많이 했거든요. 그게 하여간에 목사로서는 준 직업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걸 열심히 1등에 1등, 얼마나 정이 많은지요. 근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낮에 이제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목사님 좀 우리 엄마 좀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에게 아무개가 왔는데 병원에 데려가 달란다고. 그래서 도와주고 그러는데 인사차 교회를 몇 번 나오고는 딴 교회로 가버리고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안 보는 거라 뿔따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 좀 학교 좀 데려다 달라고 카운셀러가 오라고 그러는데 좀 우리는 영어를 못하니까 좀 목사님이 가서 대신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요, 냅다 해댔대. 여기 사모님들 참 아까 보니까 참 잘생기고 미인이고 아까운 사모님들 뭐하러 목사한테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이민 목회하는데 고생하게 하는지 모르겠네. 사모님들 너무 아깝더라. 내가 보니까 지금이라도 이혼할 생각 있으면 당장 하고 딴 사람한테 가든지 해야지. 그 얼마나 여자이기를 포기하고 한 남자가 좋아서 시집 왔는데 사모님으로 다느라고 고생들 참 많이 하셔. 너무 많이 하셔. 사모님들에게 치아를 드립니다. 우리 사모님, 여기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 사모님들 좀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몰래 담임 목사님보다 사모님들이 눈물을 더 많이 흘려요. 우리 집사람이 저기 앉아 있는데 뭐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 할 적에는 자기가 혼자 다니지만 지방으로 가고 우리 집사람 데리고 가고 그래요. 왜냐하면 늙을수록 누군가가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다니곤 하는데 사랑해서 가는 건 아니야. 쓸모가 있으니까 제가 데리고 다녀. 근데 매번 부흥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도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저보다 훨씬 긴장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요. 그래서 몸살이 나요. 부흥회 갔다 아니 내가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왜 당신이 몸살이 나냐고. 근데 틀릴까봐, 잘못될까봐, 교인들이 은혜 못 받을까봐 그냥 사모가 가슴 졸이고 있는 거야. 불쌍한 자들이요. 이 사모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 그러니까 여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그저 목사님한테는 선물을 드려도 되는데 사모님한테는 구구절절 설렁탕도 사드리고 칼국수도 사드리고 그래서 사모님을 많이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여손 회장님 기도 참 잘하시던데 그 실력 가지고 사모님들을 자꾸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이야기하지요? 그래 이 사모님이 뿔따구가 난 거예요.
아니 맨날 뭐 어머니 병원에 들어가는 게 애들 학교 가는 건 우리 목사님한테 신세지면서 왜 교회는 딴 데로 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랬더래요.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이거는 다르잖아요. 그 교회는 은혜가 안 돼요. 그러더래. 그 사모님이 수도사대 영어과 나온 사람인데 뿔 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수요일날 예배만 보면 내쫓는 거예요. 무슨 소셜 케어가 그 헛소리 말고 내가 돈 줄 때 이놈 가지고 어디 가서 호텔 얻어가지고 토요일날 밤까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 인도하라고. 당신 쭉정이 되고 싶으냐고, 이혼하지 않겠냐고 막 소리 질러가면서 목사님을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변두리 호텔에 가서 거기 들어앉아가지고 뭐 하고서 제까지 이렇게 거기서 이제 성경 말씀 읽으며 설교 준비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에 와서 예배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날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그때부터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무슨 사회봉사 그런 거에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했더니 영적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3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가 50명, 70명, 100명, 150명, 200명, 지금은 그 교회가 450명까지 모인다니까. 얼마 전에 은퇴를 하시긴 하셨지만 이게 교회의 생명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순서는 어떻게 짜거라 없어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의 형태는 자유롭게 하도록 놔뒀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각 민족마다 각 족속마다 자기 족속의 문화와 언어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감동이 넘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거는 자유롭게 풀었습니다. 그게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예배 형태를 짜는 데에 크게 기반으로 삼았던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예배의 문화화라 그러지, enculturation이라 그래. enculturation of the worship service라 그러는데 예배의 문화화. 천주교는 자기들이 독점했었거든요.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고 뭐 자기들 고유한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거기다 다 했더니 이 병신들이 전부 허수아비지 뭐.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 죽이겠다는 건지 살겠다는 거든지 그 예배를 들어가기만 하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저희끼리 쌀라 하고 포도주라도 한 잔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포도주는 집안 처먹고 그리고 바짝마른 떡 쪼가리나 주고 말이야.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한 거거든요. 종교가 하고 나니까 포도주도 주지, 떡도 주지, 그리고 예배도 자기들 말로 드리지.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배의 문화화, enculturation of the worship service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예배의 내용은 분명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내용, 이런 내용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게 4가지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예배학을 전공했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Praise the Lord. 예배 시간에는 찬양이 넘쳐나야 돼요. 찬양. 제가 2000 몇 년 동안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몇 개월 동안에 미국 안에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15군데를 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모이고 아주 큰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를 가보니까 2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3가지 특징이 있어. 첫째는 예배 시간이 더럽게 길어요. 1시간의 예배를 보는 교회는 없습니다. 적어도 1시간 반, 2시간, 3시간 예배를 보지요. 두 번째는 찬송이 살아있어. 누가 뭐 손을 들어라, 누가 박수를 쳐라 그런 말 안 하는데도 자기가 그 찬송 속에 몰입하고 은혜가 되니까 손을 들고 찬송을 하는데 찬송을 1시간쯤 하는가 봐요. 얼마나 찬송들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설교가 길어. 설교가 길은데 그때 제가 이제 그걸 보고 한국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목사는 이번 설교를 마치고 되질라나? 그냥 열정을 다해서요, 금방 죽을 사람 같아.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 같아. 그런 교회들이 10,000명, 15,000명 모이고 거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한 번은 플로리다 플로리다 그 어딘가 브론스빌 교회인가 제가 거기 가서 있는데 하루 뭐 매일 저녁에 7,000-8,000 명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언젠가는 그 목사님이 막 소리 지르면서 야!
마약하는 놈, 술 먹는 놈 다 꼬집어 갖다 내. 도라부통 갖다 놓으라고. 그 도라부통을 갖다 놓고 다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이야, 전부 여기서 술병들 나오고 마약들 나오고 금방 내 두 도라부통이 꽉 차버려요. 금방 내. 그게 능력이에요. 목사님이 갖다 거기다 버리란다고 버려? 그러니까 거기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찬송을 막, 이야, 거기 제가 한 달 있었습니다. 한 달이요. 맨 앞자리 가서 예배를 보면서. 두 번째는 말씀과 고백과 간구예요. 우리가 기도라 그러죠. 고백과 간구가 강합니다. 기도가 세요. 애틀란타에 큰 데 한번 가보면 거기다 영어로다 통성기도 그렇게 써놨어. 그래서 주여 주여를 부르짖으라 그래요. 주여, 한 3,000명 모였는데 주여 주여.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너 통성기도가 무슨 의미인지 아니? 그랬더니 함께 기도하는 거래. 그건 잘 알았다고. 근데 주여 주여는 너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알아?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라는 건 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여 주여 그러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굉장한 교회가 아틀란타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 아까 그 신학교 교수처럼 하나님 귀 잡숴서 부르짖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 전심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속삭여도 다 알아들어. 속삭여도. 그래서 저도 속삭여서 기도해 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눈을 딱 감고 이제 묵상으로 속삭이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온갖 기와집이 다 젖게 되고 세상의 온갖 만사가 다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해서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뭐 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옛날에 제 친구 하나가 신학교를 졸업받고 시골로 목회를 나갔는데 혼자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장가를 들고 신혼살림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신혼살림으로 젊은이가 전도사 때 목회를 나가면 제일 하기 힘든 게 새벽기도야. 그래서 그때는 늘 어떤 늙은이가 이거 새벽잠을 써가지고 새벽기도 만들어서 젊은 목사 죽인다고 불평을 많이 했지. 근데 이상해요. 제가 이제 70에 은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호적이 잘못돼서 사실은 이제 71세에 제가 은퇴를 하게 됐는데, 은퇴하는 날까지요, 언제든지 알람을 켜놓고 그 알람 소리를 듣고 새벽기도에 나갔지 저절로 벌떡 일어나간 적은 극히 드물어요. 언제든지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늙으면 새벽잠이 없다는데 왜 이렇게 늙었는데 새벽잠이 많은 거야 도대체. 그리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알람이 고장났나, 왜 이렇게 빨리 울리지? 그런 미련과 아쉬움을 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45년을 제가 목회를 했어요. 옛날 늙은이는 새벽잠이 없어서 그래서 새벽기도 했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늙어지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상해요. 이제 은퇴를 딱 하고 나니까 은퇴하니까 새벽기도 나가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아니 새벽기도에 잠깐 쉬려고 그랬는데 알람이 오는 것도 아닌데 3시 반만 되면 파딱파딱 일어나는 거야. 별거리야 이거네, 별거리야. 근데 전도사 때는 그게 얼마나 힘들어. 또 신혼이 여기 그 찬양인도 하는 김무순 목사님이 여기 앉아있네. 엊그저께 장가 들었거든요. 지난 연말에 장가 들은 장가 든 다음에 태도가 확 달라져. 벙벙 뛰어. 그렇게 좋은가 봐. 뛰고 그러는데 그게 밤에도 그렇게 뛰느라고 앉아있지 잠을.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못 나가지요. 못 나가. 그런데 그게 나이 많은 전 권사님 한 분 계신데, 여기 뒤에 이제 조그만 말자집인데 여기 강대상 뒤에 보면 저기 문 열고 들어가면 뒤에가 사택인데, 저쪽 바깥문으로 앞에 와가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 그러면 그 알람 소리를 듣고 이 전도사는 빨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새벽기도에 막 오는 거지요. 우리 또래 이후 그 이전에 선배님들은 새벽기도에 얽힌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너무 급해가지고 젊었을 때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자꾸 웃더래 사람들이.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와이셔츠를 안 입고 맨목에다 넥타이를 매고, 넥타이. 얼마나 급했으면. 이철상 목사님이라는 분은 감리교 참 유명한 지도자이신데, 우리 젊은 목사들을 모아놓고 한번 자기 젊었을 때 목회에 실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려주는데, 한 겨울이랍니다. 눈이 많이 온 날인데, 그때도 이제 차택은 뒤에 있었는데 자기 30대인데 새벽기도 그만 넣는 바람에 탁탁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인도하는데 어찌 이상하더래. 보니까 아랫도를 다 벗었더래. 팬티만 입고 위에만 다 이렇게 하고 자기가 와서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런 얽힌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 친구도 이제 그 전날 서울 가서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저녁 먹고 늦게 이제 시외버스를 마지막 버스를 타고 자기 그 시골로 온 거예요. 그리고 잠들었으니까 새벽에 그만 못 일어났지 뭐.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이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한 10분쯤 설교를 한 다음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요, 거기까지는 잘 나왔는데 이 금방 팍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마이크를 앞에 놓고 있는데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그게 1960년대 삼성에서 아이스크림 맨 먼저 내가지고 라디오만 틀면 CM송으로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이 막 울려 퍼질 때거든. 그놈이 입력돼가지고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그게 사모님이 와가지고 깨운 거야. 근데 이 잠결에 깨가지고는 착각을 하는 거지. 기도하는데 자기 부인이 자기와 놀자고 깨우는 줄 알고 기도하는데 감히 여자가 와서 그러냐고. 당신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라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이라고 그래서 데려갔다는 거야. 근데 그 새벽 기도가 무려 5명 이렇게 나올 때인데 그 권사님이 목사 한 수 받고 딴 데로 갈 때까지 그 얘기 한 번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양반이 지금 서울 시내에 큰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니까. 그때 권사님이 저 전도사가 말이야 12시에 만에 브라보콘이 나고 밤낮 새벽에 그러고 핀잔을 주고 비판을 했더라면 아마 그 사람 미자립교 하다가 막 은퇴했을지도 몰라. 근데 그 권사님이 얼마나 훌륭해요. 한마디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양반이 무사히 목사 안수 받고 지금 큰 교회를 하다가 저와 함께 은퇴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한다고 그럴 때에 깊이 들어가면 할 수가 있지요. 근데 그게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몰입이 와요.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왜 옛날 미국 교회에서 제가 처음에 오니까 교회는 몇 가지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러는데, 첫째는 찬송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되고, 두 번째는 그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되고, 세 번째로는 그 어린아이들 울음소리가 끊어지면 안 되고, 네 번째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면서 교인들이 체크북을 찢는 소리. 지금은 그거 체크 안 쓴다며요. 체크북을 찢는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된다. 제가 80년대 UMC 목사들에게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기도 소리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제가 부안 지방인가 지방 집회를 갔는데 포도나무 교회인가 포도송이 교회인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협성신학을 나오신 분인데 단번에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냈어요. 참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아주 목회를 잘하는 분인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합시다 그랬는데 와 나오는데요, 천정이 날아가는 것 같아. 깜짝 놀라서 제가 눈을 떴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그 1000여 명의 교인들이 두 손을 들고 막 부르짖어 가는데, 올해도 기도하지 말라 그래. 3분만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있는 힘을 다해서 막 기도하는데 3분 동안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힘다는 데까지 뭐 속으로 기도하든지 천천히 기도하든지 금방 집으로 가든지 이건 상관을 안 해. 그 3분 동안의 그 열정적인 기도, 그게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전도를 별로 안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쪽으로 몰려드는 흡입력이 생기는 거예요. 흡입력이. 여러분, 교회의 기도 소리가 꽉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를 볼 때는 임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임원들이 소리 높이 기도해야 새로 나온 신자들도 거기에 흡입돼 가지고 거기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딴 소리만 커가지고 그냥,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교회 문제 일으켜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소리는 들었기 큰데 기도하라 그러면 침묵으로 기도한다나 묵상으로 기도한다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냐 그러면, 아닙니다 감독님, 제 마음속에 성령이 막 불탑니다. 뜨거워 죽기를. 그게 이게 지옥불이 불타는 거지. 그게 무슨 성령이 불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자기 목소리를 키우는 사람은 그는 성령이 불이 타는 게 아니라 지옥불이 불타는 거예요. 지옥불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하는 자가 무슨 성령의 불이 불타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세 번째는 말씀이지요. 말씀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요, 그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어. 근데 어떤 때는 잘 들릴 때가 있어. 안 들릴 때는 사탄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이고, 잘 들릴 때는 성령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를 지배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뭐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나를 지배케 해야 되거든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케 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천국을 선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기도 하고 말씀을 열심히 들을 때에 그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교회가 성장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세 번째가 예물입니다.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반드시 그 레위기와 신명기 사상이 예배할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몸이에요. 몸이 와야지. 아무리 유명한 목사를 텔레비전으로 듣고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린다 그래도 집안에 앉아서 저 텔레비전 화면을 보고 예배를 보고 감사하는 것만 저 송금 계좌번호로 보내고 하는 그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로 몸이 와야 돼. 몸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 끝까지 안 나오던 녀석이 나중에 큰 코를 다친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나갈 때, 목사님, 제가 지금 바빠서 못 나오지만 목사님 아시죠? 제 마음은 다 교회와 목사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캡을 따거나. 그러면 제가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래도 저는 늘 교회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제가 꼭 그렇게 인사를 하죠. 근데 그냥 밤만 바빠가지고 그 녀석은 마음만 와 있어. 마음만. 그 마음만 와 있는 거는 글쎄 안 오는 것보다는 낫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아니죠. 몸이 와야 돼. 몸이. 그래서 몸이 많이 교회에 올수록 죄를 그만큼 덜 짓는 거예요. 교회에 공적인 예배가 신설이 되어지면 웬만하면 교회 임원들은,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은 웬만하면 세상 일 제끼고 교회 와야 됩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다른 평신도들도 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복 받고 예배당 오는 거 아니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물입니다. 예물. 정성껏 예물을 들고 와야 됩니다. 근데 그 예물은 쓰다가 남은 것이 아니라 성별한 예물이어야 돼. 성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들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물의 표준은 11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예물의 표준은 11조다. 감리교회 신앙의 표준도 예물의 표준은 11조라고 가르치지요. 11조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이상 헌금을 하거나 그런 얘기는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11조를 하거나 그랬지. 11조. 그 11조라고 하는 것은 돈의 액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와 신명기에서의 11조 사상은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에 첫 번째 두고 산다는 자기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레위기도 신명기도 공동 사본에게 보면 그 11조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데가 있습니다. Put God first in my life. 내 인생 가운데에 God, 하나님을 put first,
첫 번째 놓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11조 드리라는 거예요. 11조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11조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한국의 구원파라,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이죠. 그 구원파 권신찬이라는 사람이 장로교에서 이제 제명을 받고서는 구원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권신찬이가 그때부터 이단 사상을 가지고 교회 장로님들을 호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늘 무거운 부담이 있잖아요. 아주 그 무거운 부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몇 가지가 주일 성수. 참 이게 거룩한 부담이라 그러겠는데 굉장히 무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주일 성수, 또 번째가 뭐냐면 이 11조 생활이에요. 이거 참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이 11조 생활이요. 그 다음에 모든 공예배입니다. 공예배에 참석하라는 거거든. 권신찬이가 이것을 자유하도록 선언했습니다. 예, 휴가 후리 이런 것처럼 11조 후리, 주일 성수 후리, 모든 공예배 후리.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적에 휴가 후리 그러길래 와, 설탕을 그냥 무진장 주는 모양이구나. 너무 그 단어가 좋더라고요. 그때 설탕값이 비쌀 때거든요. 70년대 말에 한국에 설탕 파동이 일어나서 더럽게 비쌀 때인데, 미국에 오니까 휴가 후리 그래가지고 그냥 설탕을 무진장 주는 했더니 마셔보니까 이 설탕이 안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휴가 후리라고 그러는데 없냐고 그랬더니 나를 가만히 써보더니 휴가 후리는 휴가 없다는 얘기라고. 제가 등신 같은 짓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선언을 하니까 교회 임원들이 귀가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하게도 우리 장로교도 그렇지만 감리교회 장로님들이 여러 명이 갔습니다. 왜? 주일날 예배를, 그게 이제 그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거든. 2세기 3세기 때에 그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으로 짓는 죄는 더 이상 이제 죄가 아니다. 심판으로부터 후리한다는 게 영지주의 사상의 한 모퉁이에 있는 거거든요. 도케티즘도 이제 그런 사상이 한 쪽에 있는데, 바로 이 사상을 이 권신찬이가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거기 가니까 후리하냐, 후리. 그리고 11조 후리, 돈 안 내도 된다 그러죠. 11조 후리예요. 11조 후리.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동 감독에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탁 털어버리고 클릭한 거야. 후리인데 후리. 그래서 구원 받았냐? 너 이제 오는 날 이 시간 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내 앞에 왔으니까 이때 너 구원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파라는 거거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너 구원 받았어? 구원 언제 받았냐? 몇 월 몇 시에 받았냐? 말 못하거든. 그러니까 구원 안 받았다는 거지. 그 후리해야 구원 받는다는 거야. 주일도 후리하고 헌금도 후리하고 11조도 후리하고 다 후리해야 구원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일단 2018년 1월 28일 오후 5시 16분에 구원받았다. 그리고 평생 이제 그 구원받았다는 거지. 그 전까지는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장로 헛개비가 말이에요. 그리 갔더니 너무 좋아. 그런데 헌금을 안 시키고 주일날 예배는 안 해도 좋은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하여 투자, 이자를 많이 줄 테니까 투자를 하라. 그래서 문전옥다 팥대기도 팔아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집도 팔아서 갖다 놓고, 나중에 알거지 됐죠. 알거지. 분명히 11조는 안 했는데 돈이 많이 모아질 줄 알았는데 이게 알거지가 됐어요. 처음엔 가니까 이자도 잘 주지. 그래서 세모라는 게 만들어가지고 저기 뭐 남해 쪽에다 배도 띄우고 한강에다 배도 띄우고 그러면서 이자를 잘 주는데, 야, 이거 수집하는구나 하는데 알긴 뭘 알아. 나중에 돈 다 뜯쳐먹고. 그래서 오대양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33명인가 34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자살했다 그랬지. 그때 자살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죽였어요. 그게 누구냐? 오대영이라는 회사에 무슨 직원, 공녀, 직공 여자들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다 인류대왕 자금의 중간책들이었습니다. 자금의 중간책들. 그러니까 그 사람 목을 다 잘라버리니까 내가 돈을 분명히 투자를 했는데 어떤 놈이 가져가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중간을 다 목을 잘랐으니까. 창피한 얘기지만은 감리교 목사요, 대전 모건대학교 교수였던 그 사모님과 그 두 딸이 거기 들어가 3명, 33명 가운데 그 셋이 거기 포함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할 때 물론 거룩한 부담이죠.
그러나 이 11조 예물이라는 것은, 감사 예물이라는 것은, 모든 명목의 예물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기 표현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는 이 세속의 시간, 이 양적인 시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기 결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거룩한 부담에는 틀림없지만 자유케 하시고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거예요. 예물이 쓰여지는 거. 많은 사람들이 예물, 교회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활동의 특별 활동비로 생각을 해.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장로들끼리, 부장들끼리 서로 자기 부에서 더 예산을 많이 가져가려고 이제 좀 갈등도 빚고, 심하면 또 이제 쌈박질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 예산, 헌금되어진 예산이 그 교회 특별 활동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마틴 루터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목회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느냐, 어떤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느냐,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모든 예산이 거기 집중되어야 됩니다. 장로님들끼리 새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사회적인 이슈를 위해서 어떤 장로님이 그런 운동에 전개하고 있으니까 그쪽에다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교회 모든 예산은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우리 은평교회가 제가 부임했을 때보다, 제가 은퇴할 때는 그러니까 한 6배, 7배 부흥했죠. 6배, 7배 부흥했죠. 교회도 226억 들였으니까 약 2,200만 불 들여서 3,300평을 크게 짓고 서울 연회 안에서는 4번째로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잘나서 된 거 아니에요. 제가 가서 이제 젊은 목사로, 40대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장로님들이 이상하게 저를 사랑해 줬습니다. 그리고 늘 연말이 되면 내년도 목사님은 이 목회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년도 목회 계획을 쓰면 모든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전부 눈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뭐 주일학교, 뭐 선교회고 뭐든지 간에 담임 목사님의 목회 계획에 포커스를 딱 맞춰가지고 전체 예산을 뭐 남기지도 않아 거기다 몰빵을 하는 거예요. 몰빵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활력을 얻게 되고 담임 목사 자신에게는 자신감이 팍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마음 놓고 말씀도 전하고 하니까 은평교회가 살아있다는 소문이 막 나게 되고요. 우리 또 장로님들이 사회적 지위가 또 보통도 아니에요. 대단히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가기만 하면 저를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이번에 미국에서 온 김영원 목사님은 이런 분이다, 말씀은 이런 분이다, 그냥 과대 포장을 하니까 제가 나가기가 무서워. 그냥 얼마나 저를 잘 포장해 왔는지 눈물 나도록 고마웠어요. 눈물 나도록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힘이 생기게 되고 그때부터 벌써 2년 지나니까 교회가 배로 크더라고요. 3년 지나니까 교회 다시 져야 되겠다. 그래서 25억을 들여 증축을 했죠. 그리고 이제 7년 지나니까 이 교회가 안 되겠다, 다시 져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 기회가 없어 일어났고요. 교회만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니까 교회 안에 간증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야. 간증자들이. 무슨 간증이겠어? 하나님 잘 믿고 교회를 잘 받들었더니 내게 이런 운명이 바뀌어졌다, 이런 축복을 받았다, 그 간증이지. 그래서 은평교회 교인들이 삼천리 방방곡곡이라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생겼다니까요. 간증거리, 설교, 예화거리가 우리 교회 안에 막 부글부글하는 거예요. 언제 그게 이루어지냐면 교회 모든 재직들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 포커스에 집중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거기에 소위 그 시니어가 시너지가, 그전엔 제가 잘 알았는데 이게 늙으니까 이게 잘, 시너지가 발휘되어져서 성령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와서 예배에 참석하다가 갑자기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병든자가 고침을 받기도 하고 자살을 해갔던 사람들이 다시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서 제가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자로 나오게 되고요. 소아마비로 다리가 꼬였던 사람이 다리가 펴지기도 하고요.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작든 크든 간에 담임 목사님의 목회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예산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예물은 특별활동비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목회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전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서 쓰여지게 될 때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를 케어링 커뮤니티로 만드는 거죠. 서로 돌보며 보살피는 그런 공동체로 변질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거기서 자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뭐 거기 가서 방언들을 한다든지 뭐 그러면 신앙이 확 자라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에머리 덕체 교수는 말하기를 그렇게 해서 신앙이 자라는 거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기 신앙의 확신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신앙이 자라는 건 아니야. 그래서 나 홀로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더불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봐요. 나 홀로 신앙은 멈춰져 있고 더불어 신앙이 성장한다. 더불어 신앙.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람을 세우는 거야.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잘못해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거 싹 없애버렸는데 요즘에 새로운 기독교 교육을 이제 전공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옛날에는 이제 학예학교를 했습니다. 여름 성경 하고 난 다음에 평가회라는 걸 하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썸머 바이블 스쿨에서는 이런 거는 잘 됐고 이런 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잘못된 거를 쭉 얘기를 해. 그러다 쌈판 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잘못됐다, 누구 때문에 잘못됐다. 근데 새로운 기독교 이론에 의하면 잘못된 거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미 다 알아. 선생님들이 그 여름 성경에서 다 이게 잘못됐구나 다 알아. 그거 얘기하지 말고 잘한 거, 그 잘한 거를 발견하고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 은혜롭게 평가회가 지나가는데 보통 평가회 하면은 잘못된 것부터 따지기 시작을 하거든. 뭐 내년에는 더 잘하기 위해서 한다나? 근데 잘못된 거 잘 발견해가지고 내년에 잘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산판이 일어나고 선생님들끼리 싸우기나 하고 갈등이나 빚지. 교회는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워주는 것이거든요. 세워주는 것. 제가 후배 목사님한테 얘기 하나 듣고 너무 가슴 아팠던 것이 있었는데,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젊은 부부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부부가 누구냐면 그 시골에 이제서 자란 사람인데 그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엄마가 한꺼번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친척집에 얹혀져 있는데 얘가 살 길이 없잖아요. 그때 16살인가 그런데 이제 그 동네에서 큰 처녀 하나가 도시로 갔다가 내려왔더니 화장을 근사하게 하고 뭐 파마도 비싼 걸로 하고 여기 연지군지인가 이런 것도 잘 찍고 뭐 구찌베니도 잘 바르고 그리고 이제 화려한 옷을 입고 딱 등장을 했는데 여기다 이런 것도 달고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그 동생뻘 되는 아이가 그렇게 있다는 걸 보고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나 언니를 따라가면 옷도 해주고 구두도 해주고 뭐 구찌베리도 사주고 코트분을 사주고 그럴 테니까 나 따라가지 않겠냐? 그 데려갔어. 그게 어디 갔어? 창녀촌이죠. 창녀촌으로 걔를 데려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창녀촌인 줄 모르고 갔다가 꼭 갇혀버렸지. 그건 이제 꼼짝없이 잡혀서 포로로 돼 있는 건데 저녁마다 남자를 받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노총각 하나가 술을 잔뜩 처먹고 창녀촌에 가서 보니까 너무 어린 것이 와 있거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니까 이게 너무 어린 거야. 그리고 어떻게 여기 왔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내가 너를 빼내겠다. 그리고는 작전을 세워서 어느 날 그를 거기서 빼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우리 둘이 결혼하겠다. 이 여자는 불쌍하니까 내가 평생 먹여 살려야 되겠다. 동정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용서하겠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임마 넌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멀리 동네에서 서쪽으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조그만 소도시에 가서 방을 하나 넣어놓고 남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 아이를요. 너무 어린 것이잖아. 상처 많이 받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또 나 창녀였는데 이 아저씨가 나를 구출해가지고 이렇게 또 하니까 또 고마워가지고 열심히 이제 자기 남편을 받들어 주는 거지. 근데 남편이란 다음에 혼자 가만히 어린 것이 보니까 그 날망에 예배당했거든요.
그래 주일날 뭐 찬송을 하고 내려오는 사람들 보니까 거 가보고 싶어. 그래 뭐 자기 남편도 얘기해서 나 한 번도 교회당에 간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당에 다니자고. 그러자고. 그래가서 이제 목사님은 인사를 하고 다시 이사 온 우리 신혼부부인데 교회 다니겠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와서 따뜻하게 대해주고 권사님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목사님이 밥도 먹고 가라 그러고 너무 재미가 붙었습니다. 이 의지할 데 없는 어린아이에게는 교회가 너무 좋았어. 장로님들이 아버지 같기도 하고 어머니 같기도 하고 권사님들이요. 그래 쓰면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가대도 합니다. 근데 그 같은 지역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고향이 어디냐 그래서 고향이 어디라고 서로 이제 통했겠지. 그 양반이 여름에 고향에 내려갔다가 그 아이가 창녀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는 이 집사를 불렀어요. 거기가 강권사인데. 근데 강씨 이씨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보는데 이 집사를 불러가지고 야 너만 알아라 이거 너하고 나하고 무덤까지 가져가려겠는데 제가 창녀 출신이야. 너 남편 조심시켜. 참 너 홀린다 이거. 너만 꼭 알고 있어. 우리 무덤까지 가는 거다. 내가 너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비밀이다. 그래서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집사도 강집사가 면 그렇게 친한가 또 오집사가 또 있지. 그래서 오집사를 불러가지고 너만만 아는 거다. 제가 창녀래. 남편 조심시켜. 이래서 구미 교인들이 다 알게 됐네. 그 사람들이 눈초리가 달라지잖아요. 그 남편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옛것이 않단 말이에요. 장로님이랑 권사님들이. 그래 뒷조사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 부인이 창녀했다는 걸 많은 교인들이 알고 있게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에 자기 부인을 앉혀놓고 우리 이사 가자. 왜요? 돈벌이가 안 된다. 그래 이번 동쪽 끝으로 이사 가자. 거기 돈벌이가 잘 된다는 곳이 있으니까 그리 가자. 그랬더니 이 어린 부인이 난 돈벌이 적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여기 목사님이 너무 좋고 장로님들 너무 좋고 권사님이 너무 좋아서 난 교회 때문에 여기 있을래요. 나 안 갈래요. 막 그래. 저 때문에 지금 교회 때문에 이사 가자는 건데. 그래서 설득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남편이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네가 창녀했다는 거를 아무개 강권사가 이 집사한테 얘기, 이 집사가 오 집사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다 알게 돼서 그래서 강씨 씨 옷이 조심해야 돼. 그렇게 다 이렇게 알게 됐으니까 너 조심하라고. 그래서 결국 네가 여기서 소외되고 있으니 여기서 못 산다. 그랬더니 어린 것이요.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땅끝 어디 간들 나를 받아줄 때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안 받아주는데 그러고는 너무 슬피 울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달래고 그래서 이제 안정을 시킨 다음에 뭐 먹을래? 과일 먹을래? 그리고 과일을 사러 나갔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좋아하는 과일을 사가지고 오니까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어. 근데 편지를 하나 써놨는데 여보, 아저씨 이렇게 해서 저는 갑니다. 교회가 나를 안 받아주는데 어디 간들 나를 받아줄 곳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이렇게 보내고 아저씨 다른 여자 얻어서 나같이 더러운 사람하고 산다고 손가락질 당하지 말고 잘 살으라고. 그 남편이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 그래서 이 남편이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둘은 이 땅에서는 살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길도 있을지 몰라서 우리 둘은 여기서 죽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목사님에게 2통을 놓고 자기 아내가 먹던 농약을 마시고 둘이 거기 두는 자살을 한 거예요. 아침에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달려가 봤더니 둘이 그런 편지를 놓고 자살을 했거든. 그래서 그날 교인들 몇을 동원해서 공동묘지를 파고 그 둘을 묻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양을 기르는 줄 알았더니 양을 잡아먹는 늑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 무익한 총을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날부로 사표를 내고 저한테 왔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곳이지 누가 절 보고 심판하라 그랬습니까? 누가 손가락질하라 그랬습니까? 누가 교회에서 그를 내쫓으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많은 영혼을 쥐고 있다고 말이요. 그는 교회를 섬기는 자가 아니죠.
아까 제가 오전에 또 우리 주님의 교인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까? 불러내셨습니까?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나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나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나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내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while I was still sinner. I was still sinner. 내가 아직도 죄인으로 있을 때에 Christ died for me.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하셨다는 거거든. 나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 놓고 왜 다른 사람은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의 영을 내가 잡아먹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임원들은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모든 우리 지도자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 어떤 날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왔는데, 남자인데 왔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남자가 대단해요. 이제 새로 나온 교인은 그날 담임 목사와 함께 점상을 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그 인사를 하고 식당에서 저랑 같이 밥을 먹는데, 목사님, 그때 1981년인가 80년이 잘 모르겠는데 그때인데, 목사님,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영삼이 형님하고 대중이 형님하고 막역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난 그게 깡패 두목인지 그때는 얼뜻 그게 감이 오질 않아서,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나는 얼뜻 그때 감을 못 잡았어요. 그게 자기가 이렇다 보니까 아주 대단한 인물처럼 그렇게 이제 허풍을 떠는데, 간 다음에 거기서 그 봉사하면서 엿들었던 권사님 오더니, 목사님 저분 대단한가 봐요. 저 한국에는요 김대중, 김영삼 씨가 지금 뜨는 별인데 막역한 사이라자. 그때서야 제가 알았어요. 목사님 저 사람들 잘 대해야 된다 그래. 그래서 제가 내가 그 사람 정치꾼들하고 잘 대할 건 예수 잘 믿게 하는 게 목사인데 그런가 보나. 근데 감이 딱 오지. 이게 건달이로구나. 그런데 보통 건달이 아니야. 이게 결혼을 5번을 했는데 3번은 지가 이혼을 당하고 2번은 자기가 이혼을 했어. 이게 난 여자 하나를 데리고 지금 47년째 사는데도 얼마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은 5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3번은 지가 당했지만 2번은 지가 글쎄 이혼을 해버렸다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게 또 건달이요. 아이들만 덩그리 놓고 또 바람처럼 살았었어요. 그 아이들만 남아. 근데 그 딸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왔는데, 제가 뚝딱거리는 걸 가지고 이제 주보를 만드는데, 목사님 뭐 하세요? 주보 만드는 거예요? 했더니 이리 주세요. 걔가 상업학교를 다녔는데 타이프가 맺고 그런 게 있었더만 다다닥 하는데 삽시간에 주보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그 녀석이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내 주보를 만들어주고 그래요. 근데 이 녀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가겠다는 거야. 자기 취직하겠다. 영어도 잘 못하고 공부 취미 없다고 중국집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얘가 고등학교 1년 다니고 나니까 영어가 많이 늘어나서 예쁘잖아요. 아주 영계잖아. 아주 이쁜 애가 중국집에 가가지고 노인네들이 많이 오면서 이거 거치고 허니그램 하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눈이 둥그래가지고 이 젊은 이쁜 아이가 와서 자기들 서빙을 잘하니까 맨날 와서 그 여자가 나 서빙하라고 그래서 그 중국집이 막 그냥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그리고 그 중국집 주인이 형제가 하는데, 남편은 이제 형은 안내를 보고 있고 동생이 이제 셰프 음식을 하는데, 이 형이란, 우리가 가끔 하면 형이라는 사람이 얘 때문에 우리가 돈 번다고 칭찬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둘째 놈이 노총각인데 30살이 넘은 노총각 녀석인데, 이놈이 가만히 보니까 이쁘지, 명랑하지, 서빙 잘하지. 그리고 결혼하고 싶으니까 자꾸 금을 사다 줬어. 이게 중국 사람들은요, 여자에게 반하면 황금을 자꾸 사다 줘, 황금을. 여기 혹시 황금 좋아하는 부인들이 있으면 얼른 이혼하고 중국 사람하고 결혼해. 황금을. 이 황금을 자꾸 사다 주는 거야. 얘가 거기에 확 반했지 뭐. 그리고 어느 날 이놈이 와가지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결혼. 넌 몇 살인데 결혼을 해? 임마 했더니 그 사람이 황금을 이렇게 사다 주고 코걸이 귀걸이 다 사다 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녀석을 만나가지고 너 인마 어린애 꼬셔가지고 뭐 하는지 했더니 자기가 목숨 바쳐 사랑한다는 거야. 그래 결혼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 남동생이 초등학교 때 4학년인가 그랬는데 그 남동생이 있는데 네가 그거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처럼 자기가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래 뭐 이 녀석이 뭐 어떡하겠어. 그래 제가 결혼 주례를 했죠. 근데 잘 살았습니다. 근데 형이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텍사스 달라스에 가서 중국 집사를 크게 냈어요. 그리고 이놈을 팔았습니다. 동생 내외를 데려가는 거예요. 조건은 걔 처남 걔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떼놈들이 그게 얼마나 욕심이 많은데 자기 그 동생이 보니까 돈 버는 대로 그냥 지 마누라에게 홀딱 반해가지고 처남한테 다 들어가고 마누라 그러니까 요거 아까우니까 처남 데리고 오지 말라고 너희 내만 오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만 남겨놓고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교인수가 얼마 안 되니까 매 사건마다 총동원이야. 총동원 총동으로 모여가지고 그날 아침에 이삿짐을 추락에다 다 실어주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한 20명 총동원 내와가지고 뭐 이삿짐 날라주고 뭐하고 뭐 근데 그놈도 그냥 뭐 누나 이거 빠졌네 이거 가야지 누나 이거 빠졌네 뭐 해파를 불어가면서 이삿짐에다 실어줬어요. 근데 이제 그 남편이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형이 뭐 몇 킬로 몇 마일 바꿔서 자기를 기다리고 늦으면 또 부사들이니까 부산이 먹으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다 실어놓고 손을 잡고 제가 이제 기도하기를 좋아했거든요. 삥 둘러서서 하나님 이 딸이 여기를 떠나서 처음으로 이제 낯선 곳에 가는데 이 딸내외를 잘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지금 지 누나가 울었는데 보니까 지 동생이 없거든. 그 동생을 자꾸 찾아도 없어요. 남편은 자꾸 가자 그러고 야 빨리 가라 어디 뭐 가게 갔든지 화장실 갔든지 그러면 빨리 가라고 보냈어요. 보내고 났는데 이 아이가 어디 가는지 안 와요. 우리 빨리 가야 되겠는데 문 잠그고 걔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제가 어디 갔냐 이름을 부르니까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보니까 자기 방 침대 저 속에 들어가서 이불을 벽에를 이렇게 물고 아까는 휘파람 불면서 누나 지금 다 옮겨주더니 누나가 자기 지금까지 먹여 살렸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남게 되잖아요. 그 초등학교 5학년 학생.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킬까봐 벽에를 물고요. 벽에를 물고 그래 나오라 그랬더니 목사님 나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그래 그놈을 끌어안고 잘 달래고 교회가 있지 않냐? 교회가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야. 우리 내외가 널 보살필 것이고 교회가 너를 보살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손계장님 보고 아침마다 모닝콜 걸어서 이렇게 세워지기도 하라 그러고 뭐 김치도 좀 해다 주라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놈이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학교에서 1등으로 졸업했죠. 교회, 학교, 집밖에 몰라 이 아이가요. 등록금은 교회에서 다 대줬습니다. 물론 대학 다닐 때 좀 방황도 그랬지만은 그래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죠 전혀. 근데 제가 한국, 미국, 한미 웨슬리 무슨 연구회 회장으로 있을 때에 세미나를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에서 세미나 할 때입니다. 그 미국에서 온 한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젊은 이제 그 지도자가 하나 있는데 보드 오브 트러스티 체어퍼슨인데 내게는 이렇게 오른팔이라 그러면서 이 젊은 부부가 의사 부부인데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한 20분간을 그 예를 들어서 칭찬을 해요. 야, 저 목사님은 행복하겠다. 저런 젊은 교인이 있어서 목사님이 오른팔 역할을 하고 그러니 그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참 좋다. 부러웠습니다. 제가 앞에 앉아 있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감독님 그분이 목사님 너무 잘 알아요. 누군데? 걔예요. 걔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장로님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자라온 과거를 보면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을 다하는 거야. 선교 간다, 의료 선교 맨날 앞장서고 교회에서 뭐 한다, 목사님 뭐 한다 그러면 걔가 뒷바라지 다 해주는 거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만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고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인들을 걔가 돌본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아 부름받은 교회 임원들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는데 나중에 세 번째로는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된다.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들이 피를 흘리는 것처럼 훈련 잘 받은 교회 임원들이 어떤 사탄 마귀가 온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말하기를 costly grace, 값비싼 은총과 cheap grace, 값싼 은총이 있는데 우리는 값싼 은총을 멀리하고 값비싼 은총, 훈련을 통해서 값비싼 은총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에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무슨 마약 하지 마라, 얼굴에 너무 화장 많이 하지 마라, 치마 짧게 입으면 안 된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 데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하라.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면 그 교회는 하나님에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witness,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섬기게 될 때에 그가 섰던 자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말이 느리고 또 늙어서 폐기 직전이라 또 말이 느려서 이렇게 중간까지만 가게 되는데, 아무쪼록 우리 남가주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임원들이 이렇게 교회를 잘 섬겨서 우리 교회들이 모두가 다 축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아직도 살아가셔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함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을 특별히 세우셔서 각 재단에 섬기는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